상처를 치유받자.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참 무서워요. 심각합니다. 원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찾아내서 치유를 받아야 건강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굴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얼굴에 보면은 근심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물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인물, 그는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처의 원인과 특징, 왜 그가 상처를 받았을까? 그 특징이 뭘까?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이 상처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다 이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죠. 쫓겨날 때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하인 다윗에게, 다윗과 왕인 자신이 비교될 때에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가 상처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쟤는 왜 저래?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여기서 벌써 틈이 생깁니다. 마귀가 틈타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금기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틈을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들어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니까 상처받더라. 원수 맺더라 이겁니다. 직장생활도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은 은혜스러운데 비교하는 거야. 아, 쟤는 나보다 일도 못하는데 돈을 더 받아.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별로 없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 나는 이렇게 월급이 짜고 쟤는 더 많이 받아. 비교하니까 상처받더라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왜 인정 못 받지? 왜 쟤만 인정받지? 거기서 상처받더라 이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모양이야? 비교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래서 비교하니까 상처받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막 돌아왔어요. 개선 장군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했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막 꽹과리, 장구, 북 같은 거 막 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승전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1000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삐진 거야. 마음이 삐진 거야. 야, 이거 웃기대. 나는 왕인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조금 이렇게 해도 나를 갖다가 칭송하고 나를 더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다윗에게 더 많이 영광을 돌리네.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입니다 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하니까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8절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이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쾌합니다. 심히 노하여 가로되. 화가 난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사실. 근데 왜 삐졌느냐? 왜 삐돌이가 됐느냐? 사울은 왕이다 이거야. 자기 신분이, 자기 위치가 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덜 경력과 내가 그런 실력이 없었더라도 나는 왕이니까 나를 더 너희들이 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실망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나를 인정받고 싶고 하고 내가 더 부각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사울도 거기에 같이 나도 그러면은 왕이니까 뛰어나겠지. 나를 더 많이 칭송하겠지. 하지만은 결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백성이 이렇게 노래할 때 사울 왕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할 때 상처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인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 보세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왕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나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묵묵히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한 거야. 내 달란트, 내 사명은 이거야 하고 그냥 목동으로 양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묵묵히 내 일 하고 있으면은 그곳에서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나 일터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여러분이 맡은 사명 그대로 하면은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질투하고 거기서 시기가 나오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일이 힘들어져.
그러나 조금 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래 가사에 8절에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10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악한 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사울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쾌하고 진노하니까 거기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사람들 보세요. 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왜? 이미 화가 났잖아. 분노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에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상처받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 분노한 마음에 악령이 틈을 타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정신없이 어떻게 됐어요? 떠들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 잃어버려요. 행동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됐어요?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분노와 폭행, 살인까지. 보세요. 창을 던졌어요. 11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벽에 있는 걸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받쳐서 꽂혀 죽이고자 그런 악한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2번 피했어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원수 맺는 거 있습니까? 기다리면 돼요.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2절 보니까 사울을 떠났대요. 그런 악한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할 수가 없어요. 떠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한 거야.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인정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이 왕인데도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12절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무서움을 느끼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고 원수를 사랑한다면은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맺고 상처받은 사람들 보세요. 판단이 흐려져요. 거기에 뭐가 생각합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고 보자는 뭐예요? 그래,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걸 두고 보자. 또는 내가 그래 너 밟고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 복수심, 보복 이런 마음으로 두고 보자 이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판단이 잃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의 적, 자기의 대상을 제거해버리자 이거예요. 2번씩이나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강철은요,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갈대라든지 대나무는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꺾이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강철은 강하게 보이지만 꺾이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드러운 성도, 연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서 떠나라. 내 곁에서 떠나라. 네가 있으므로 내가 괴롭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힘들다. 떠나라. 13절에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내 앞에서 떠나라. 떠나게 만듭니다.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죠. 원수 맺은 사람 함께 할 수 없다. 상처 준 사람 함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는 줄을 믿습니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보자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자기는 모든 걸 다 쌓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더러운 거, 나쁜 것, 위험한 것, 보자기로 다 가리고 쌓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자기 같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싸매주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돼요. 진노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회복되지 않고서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상처받은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먼저 상처받고 원수 맺고 마음이 아프면 감사 먼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고 감사하세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다 회복될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이 없어요. 축복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주하고 하나님만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만 할 수 있어요. 복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본받아 늘 찬양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하프 같은 걸 잘 쳤으면은 사울 왕이 귀신 들릴 때, 병 들렸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악기를 쳤어요. 회복시켰습니다. 치료했단 말입니다.
찬양이 힘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찬양은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슬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슬프고 괴롭고 마음 아픈 사람 어떡합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노래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막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마음이 풀렸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양 가운데 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은 치유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꼭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군사까지 풀어서 그 일개 한 백성 한 명을 죽이고자 군사까지 풀어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고통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피할 길을 주셔야 되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은 실망하고 오히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은 은혜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왜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젊은데, 내가 건강한데 왜 내가 걸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래? 이 암도 내 친구다. 같이 가자 그래. 네가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내 친구구나. 같이 즐겁게 살다 가자.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치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은 더 빨리 죽어. 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원수 맺은 거야. 또 화가 나. 그러니까 더 빨리 죽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됩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과 원수와 슬픔과 괴로움이 다 있습니까? 그래, 같이 가자. 뭐 인생 뭐 있니? 같이 가자. 다 손 펼쳐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 회복되고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울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